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고 그렇게 어린 교회가 개척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그 어린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 전체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제목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참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며 아주 감사하되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감화 감동을 주어서 그 힘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이 도무지 역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유대인이 와가지고 어떤 그 외국인이 와서 어떤 도를 전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에는 아주 많은 다신교를 믿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폴로 신도 있고 또 제우스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바울이 와서 그 외국인이 와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막 전하면 그 예수 신이 한 분 더 계신가 보다 이렇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들은 벌써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마음이 벌써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그냥 일종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믿음이 거기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뭐 이런 신 저런 신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버렸습니다. 아니 3주밖에 안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믿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들의 관습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주다. 그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역사하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말씀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믿던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만이 구주라고 막 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쟤네들 제정신이 아니야 하면서 핍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상해. 외국인이 와가지고 전한 것들을 거기에 미혹돼서 뭐 제우스 신도 내버려버리고 무슨 신도 내버려버리고 뭐 아데미 신 뭐 이런 신들도 다 내버려버리고 아마 그런 그리스 신들 다 내버려버리고 예수만이 진짜 신이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핍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철석같이 믿고 막 그랬는데 고난이 온다고 자기를 내버리고 바울이 싹 도망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바울이 싹 도망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바울이 이제 우리랑 인연을 끊으려고 하나 약간 그런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은 자기들만 고난받게 하고 나는 도망간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은 정말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고난이 없으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다. 유대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고난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듯이 그 고난을 동일한 고난을 너희도 받는구나. 너희가 그것은 참 말씀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막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를 막 해줘요.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 그런데 그거는 얼굴을 떠난 것이지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다. 그걸 잘 이해해줘라. 나는 너무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이 모습. 참 바울은 어찌어찌하든 관계를 잘 유지해서 사람을 세우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그 애절한 모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관계를 막 이간질시켜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혹시 데살로니가 교인이 오해해서 막 바울을 미워할 수도 있고 막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도 사탄의 강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강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탄이 시기해서 그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막 성도님들 사이에 이간질시킬 수도 있고 또 성도님과 목사님들 사이에 이간질시킬 수도 있고 또 구역장과 구역 식구들 사이에 이간질시킬 수도 있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때문에 실망하고 믿었던 가족들이 막 배신하는 것 같고 더 고난 주는 것 같고 더 상처 주는 것 같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은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탄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막 서운한 감정이 들고 그렇게 막 그럴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거는 사탄의 계략이야 라고 탁 분별해서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슬퍼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서운하게 마음을 품을지도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이고 예수님도 받았던 고난이야. 너희들이 받았던 고난은 그거는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거는 너희들이 진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려고 했던 이 바울의 모습. 사탄은 슬퍼하고 하나님은 기쁘게 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을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나의 영광이요 당신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각 사람들을 막 칭찬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칭찬할까요?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구나.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그렇게 인내하면서도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서운한 감정 그렇게 배신받고 그래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 하나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노력했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상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바울의 영광이요 바울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 우리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역사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도 극복하고 소원함도 극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인내하고 참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슬퍼하고 하나님은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후반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억울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탄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탄은 슬퍼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참아주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여서 잘하였도다. 사람을 그렇게 세웠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내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